네, 오늘은 다니엘서를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서론을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에 대해서. 나는 누구일까요? Who am I? 성경이 66번 언급되고 있으며 신약에는 단 한 번, 구약에서는 65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자손입니다. 나는 늘 정부의 문제들과 연관되어 있고 높은 위치와 영향력을 가졌지만 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노아 욥과 더불어 의인으로 2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나는 10대일 때 나의 국가에서 먼 여행을 떠나야 했으며 그것이 나의 삶의 방향을 바꿔 놓았습니다. 이 여행은 내가 태어나기 오래전에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주, Lord, 하나님, God, 하늘에 계신 하나님, 또 나의 열조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또 나오고요.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으로 나오고 크신 하나님으로 나오고 신의 신, 신중의 신이다. 왕의 주제다.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이런 이름으로 나옵니다. 12번째는 건져내실 신이다. 구하실 분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또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나오고 하늘의 왕으로 나오고 하늘의 주제로 나오고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으로 나오고 사시는 하나님으로 나오고 다니엘의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네, 또 다니엘에 있어서의 또 하나님의 이름 예적부터 계신 분으로 나오고 주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야훼로나 영생하시는 분으로 나오고 다니엘이라는 이 책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준비시키는 장면이 나오고 2장에서 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들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7장에서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분으로 나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주 풍부한 내용을 주는데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살아가는 의로운 유대인 다니엘의 증언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과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세속적인 세상 가운데서도 영적 고결함, 순수함, 거룩함을 지닌 삶을 살았고 다니엘은 이교도 문화 속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영적으로 자랄 수 있는지 모든 신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 책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혼에 대한 관점을 간직하고 매일을 살아가도록 강력한 격려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며 또 주님의 임박한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 때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해 주는 책입니다. 중요 구절은 다니엘서 11장 32절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발하리라. 우리가 마지막 때에도 말씀에 굳게 서서 강하고 용맹을 발휘해야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의 배경입니다. 저자는 다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 유대인 예언자이며 바벨론의 포로로 갔었고 시기는 대략 536년 네, 그러니까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한 이후죠.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죠.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니엘은 남유다 왕국의 거대한 격변기에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포위된 다음 습격당했고 결국 주전 586년에 망했습니다. 주전
605년 1차 공격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에서 몇몇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일행 중 한 명이 16살쯤 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으로 치면은 1.5세 정도 되겠네요. 히브리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에서 교육을 받았고, 그러니까 우리 1.5세 영어와 한국어가 다 잘 할 수 있는 그런 1.5세죠. 바벨론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름 붙인 것은 다니엘의 동료들도 함께 잡혀갔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니 젊은이들은 3년간 바벨론의 문화, 학문과 언어로 훈련받았고, 또한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신앙의 훈련을 받는 테스트를 받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왕국에서 70년간 총리로 섬겼습니다. 그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은 견고했습니다. 다니엘은 주님으로부터 지혜와 계시, 환상과 꿈, 심지어 천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신앙과 기도, 용기, 언행, 일치 및 헌신이 다니엘의 삶을 특징짓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작한 목적, 다니엘서 메시지의 주요 초점은 이방 나라들과 추방된 유대인들에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열방을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신실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숨겨진 장래일들과 하나님의 능력과 세상의 열방을 향한 주님의 주권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오직 다니엘서를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그것을 사람들은 이른바 제3성전이라고 말하죠. 그곳에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7년 대환란 중에, 그러니까 전 3년 반 이 지나고 후 3년 반이 시작하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를 숭배하라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니엘서를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멸망에 가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통찰력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은 유대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흥미로운 책은 하나님의 예언의 달력이 계시된 것을 위해 준비하도록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의 예언들 없이는 이야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다니엘서는 역사 속에 펼쳐진 다양한 왕국들에 관하여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메시아가 오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바로 그날,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종말론적 사건들까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장래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하여 걱정하며 어떤 이들은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이 다니엘서가 중요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다니엘의 대표적인 사건과 오늘날의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예언, 예레미야는 예언했습니다. 유다가 망하기 전에 유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망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조상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망하는 것을 다니엘은 보았고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마지막 때에 세상은 죄로 인해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적그리스도의 정부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인도의 선지자 사도 선다 살바라지, 그리고 유대인이면서 메시아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있는 요나단 칸 같은 사람들은 미국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고 죄악으로 인해 특별히 예루살렘을 나누는 죄악으로 인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을 지키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남은 유대인들, 남은 신실한 유대인들도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들의 친구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가증스러운 음식과 재물을 먹어야 했고 우상 숭배를 강요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상의 재물을 먹기를 거부하였고 우상 숭배를 거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정부는 표를 주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중요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훈, 마지막 때의 세계를 통치할 적그리스도는 남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할 것이고 신실한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전통, 즉 사밧을 지키는 그 음식법 할례 등을 금지하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은 그들의 신앙으로 인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들의 신앙으로 인해서 왜냐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극렬히 타는 풀무에 들어갔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한 교훈은 마지막 때에 남은 성도들과 남은 유대인들은 박해를 받고 죽음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도 신실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은 죽는 순간에도 배교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죽도록 뭐 이렇게 힘겹게 죽기까지 충성하라 이 말은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마라. 네 번째는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매일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사의 방문을 받았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고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계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장, 8장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죠. 남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스라엘도 마지막 때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순교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신실한 유대인들은 특별한 보호하심과 선사들의 방문이 있을 것이며 미래에 대한 비전을 받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다니엘은 예레미야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이 차면은 이스라엘은 회복된다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결국 다니엘은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방 나라의 총리로 오래 봉사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증명했습니다. 메대와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으나 사자들이 입을 막고 다니엘이 구출되고 다니엘은 모함했던 사람들이 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살아계신 참 신이시다 라는 꼭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조서를 내리게 합니다. 다니엘서 6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뛰어나기 때문에 쓰임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꼭 그들과 함께 하신다. 네,
풀무불에 극렬히 타는 풀무에 들어가게 된 다니엘의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저 풀무 가운데에서도 구하여 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을 숭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리우스 왕은 다니엘 6장 26절에 내가 이제 조서로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이방 나라의 왕이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보고 너의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다. 참 신이시다.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참 신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드사살은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을 술잔으로 사용했다가 하나님께 경고를 받고 페르시아에서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를 심판하는 기준, 제가 마태복음 25장 강해를 하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우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벨드사살 왕은 자기 아버지인가요? 할아버지인가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물품을 가지고 그것은 하나님을 성전에 사용을 위해서 하나님께 봉헌된 것입니다. 그 물건을 자기가 파티에 술잔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자기가 믿는 신을 경배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술잔을 가져와라. 그래서 거기서 술을 따라 마시죠. 그래서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고 바벨론은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역대에 일어난 제국들, 근래에는 영국이 그랬죠. 영국이 유대인들을 흡수하고 유대인들을 받아주면서 상공호흡이 발달해서 영국이 세계 패권 국가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겠다는 벨푸어 선언, 1917년에 있었죠. 영국의 수상 벨푸어 그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1차 대전에 유대인들이 아세톤을 발명하고 또 유대인 부자 로스차일드가 돈을 대서 영국이 1차 대전에 승리하게 되는데, 그러나 영국은 이스라엘을 배신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도 막았습니다. 홀로코스트 2차 대전 때. 그리고 영국은 2차 대전에 승전국에 들어가긴 하지만 미국에 의해서 세계 패권 국가 지위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독립할 때 가장 먼저 승인한 국가고, 유럽에서 아우슈비츠에서 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로부터 해방시켜 줍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흡수해서 과학과 경제가 발전하게 돼서 영국이 패권 국가에서 몰락하고 미국이 다시 패권 국가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만약에 이스라엘을 외면하고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예루살렘을 나누는 일에 가담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멸망시켰듯이 영국이 패권 국가에서 내려오게 했듯이 미국도 세계 패권 국가에서 내려오게 될 것이고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의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기준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었느냐 하는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계시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보좌에 앉아서 만국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서 7장이죠. 왕자들이 놓이고 옛적부터 계신 이가 계시고 그 왕자들, 거기서는 복수입니다. 다니엘 7장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오른편에 예수님께서 등극하신다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감람산에 재림하셔서 예루살렘에서 만국을 통치하는 천년 왕국이 온다. 밀레니얼 킹덤이 온다. 다니엘 7장 13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죠.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하나님이죠. 그 앞에 인도가 된다. 그런 비전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비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당신의 종들에게 앞으로 될 일을 반드시 보여주시고 그리고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의 기준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다. 열국에 대한 심판의 기준. 결론입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예레미야의 경고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고 자기의 의지에 반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이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세대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매일 기도하였고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네 번째, 그는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고 우상 숭배하지 않았고 우상에게 바쳐졌던 더러운 재물로 배를 채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꿈과 비전과 환상을 보여주셨고 왕의 꿈을 은밀하게 왕이 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뛰어난 능력을 더해 주었습니다. 바벨론의 어떤 술사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바벨론의 술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행한 명령은 신들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꿈을 내가 똑같이 보고 해석한다. 그것은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 네, 그래서 그는 꿈과 비전과 환상을 보고 해석할 수 있었고,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잘 알아야 요한계시록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앞으로 될 일들을 미리 보여주신다.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비전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관한 비전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니엘서가 주는 교훈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